믿는 자들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또 그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문을 들어 하늘로 오신 어두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는 외이며 당장처럼 뛰지나 믿는 자여 어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갈랐어라. 죄를 내속하실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어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아들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리 알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전염병을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배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는 도움이시니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열방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의 삶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멸관과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예배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 탓하며 아버지 내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우리 예배드릴 때 동일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하늘의 기음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삶마다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잠잠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한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한국은행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당선된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 꼭 그렇더라고요. 권력이나 부가 있으면 인격이 없고, 인격은 있는데 또 부와 권력이 없고, 참 왜 권력은 인격과 같이 가지 못할까? 왜 부는 인격과 같이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아마도 그거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되게 권력 있는 자리예요. 파워가 있는 자리예요. 특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세력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좋은 인격을 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드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고넬료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아마 이 인물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한 사람으로 말아버렸을 텐데,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고넬료,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의 영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이방이면서도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철저한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참 귀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이게 1대1의 경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경건,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성은 자기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 가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족의 영성이라는 거죠. 개인의 영성에서 멈춰 있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성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은 나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러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니 뭐 내 남편 또 내 아내 내 자식 뭐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또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할머니에게, 더 나아가서 내 친척에게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막 큰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 그 아이 하나를 낳고 그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개인의 영성이 이삭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영성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자식이든 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가족의 영성까지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더라라고 하는까지 흘러가요. 사회적인 영성까지. 가족의 영성을 흘러 사회까지 흘러가서 내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내 개인의 영성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게 가족에 흘러가고, 이 가정이 흘러갔던 영성이 사회까지 흘러갈 수 있는, 내 가정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막 흘러 내려와서 에스겔의 발목까지 딱 찼어요. 점점 그 물이 불어나니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물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건데, 여기까지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 물이 죽은 바다 사해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그 죽은 바다에 그 짠물을 뭘로 만들어요? 단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죽은 바다에 생물과 물고기가 뛰어놀기 시작을 했어요. 사해바다 근처의 나무들에게 아름다운 먹을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열매에 난 이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약초로 쓰일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냥 머리까지 채워질 정도의 그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서 죽은 바다로 살려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생명수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예수가 있는 이상 내 안에 가정 안에서 또 사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단절됐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단절되어졌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져서 생각을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믿음의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나의 가정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이 내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들이 모여져서 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움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환상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의 포커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무엇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4절을 한번 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는 가정 가운데 이 4절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이 상달되어 받으시고 그걸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계속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이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의 기도를 기억을 하실까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시온이 지온이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 다 들어요. 하지만 듣고 흘러가는 소리가 대부분이고 기억해 놓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들어요. 시온의 말도 다 듣고 지온의 말도 다 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할 것만 듣고 있다가 얘한테 말해주기도 하고,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말 했었지? 또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 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다 뭔가 일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지 아니하실까? 기억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그냥 자기의 기도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갔다 얘기할까요? 구제까지 가더라.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까지 간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빨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내나는 그런 기도가 고넬료에게 있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이 구제라고 한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이 구제가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하는 과연 그런 구제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원어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제라고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국률, 자비라는 말로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있어서 뭔가 찾아가가지고 뭘 해주지만 거기 안에 항상 국률하는 마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뭘 아무리 뭐 누굴 구제했다고 했었을 때에 그 받는 사람 뭐가 될까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 당장 뭐 물건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었으면 나라는 존재는 여기까지가 올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평안한 것처럼 당신도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져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나도 편안하지 않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마디 기도를 많이 하고 수백만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년에 금식 얼마나 합니까? 금식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 기도 참 어려워요. 참 소중하면서도.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나타나요. 이사야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긍휼함이 없어요. 자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줄 알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소리가 기억되어지고 상달되기 원하시는 성도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세움교회 성도 흩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보게 되면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를 청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서 뭐 하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소리를, 복음을 듣게끔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묻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충분히 그는 구제하고 충분히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 고넬료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았다면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금식하고 또는 그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구제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책임과 의무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다분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해야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다 율법화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아닌, 나는 마땅히 주일날에 한 번씩 가야 되어지는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져져 버리면 이것은 율법화 되는 거지. 내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것이 짐이 되어줄 수가 있고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으로 와 닿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닌 고넬료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을 하늘을 향해서 보게 되면 하늘은 얼마만큼 보여요? 동그랗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 개구리가 생각하겠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영적으로 좀 띄어져 있어서, 내가 눈에 보이라 하니 저거 다가 아니야, 바깥에 저 나가기만 하면 온통 다 하늘이야 하고 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올라가서 저 가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도 만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우물가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물가에 온 개구리와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처럼 조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손과 다리 묶어가지고서 막 우리가 이 하늘에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끈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마주하고 의논하자, 대화하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력이에요. 충만함이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앞에서 경건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금식을 얘기하고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아닌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지는 것, 이것이 난 드려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사모해주고 가정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그 수준은 일반적인 종교의 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1대1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찾아오는 풍성함과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붙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성이 가정의 영성으로, 가정의 영성이 사회적인 영성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 자체 또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성의 흐름을 하나님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을 얻는 것인지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보지 못하니까 항상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스코 총리가 4주간은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 주 한 주가 힘든데 4주가 더 간다라고 하니까 저는 한 주가 한 달을 느낌이 드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면 셀 리더들 또 운영위원들 주변에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 꼭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마도 5월달 후반이나 되어야지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얼굴 좀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많은 분들 보내지 못했지만 사진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사진을 다 찍어줘서 거기에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5월달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만나면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더 안 될 것 같아서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카톡에 보내준 사진을 다 영상을 처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제일 좋고 아름답고 선택하실 걸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콘테스트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숙 집사님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오늘이라 하면 토요일을 얘기를 합니다. 내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일 아침이니까 이미 주원이가 태어났을 줄을 믿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주부가 없으신지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성 같이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하여 우린 여전히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버텨내는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살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품었던 비전이 꺾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길을 다닐 때에 돌부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정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만나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살펴내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입술 열어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NG